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활짝 연 가슴 속에 주의 은혜가 강수처럼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고 묵상하고 번뇌를 갖는 책은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며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사에 살아가는 삶의 어간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의 삶을 아름답게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단적인 한 면이 뭐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만 한번 봐도 그렇습니다. 정적들이 판 함정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한다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나라에 반포했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만 하면은 꼼짝없이 죽을 판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다니엘이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 떨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태도를 보세요. 기도가 생명인지라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옛날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정확하게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와 아울러서 그가 했던 또 하나의 행동이 아주 인상 깊어요. 무슨 행동인 줄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자막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어요. 정적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끝날 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감사의 결과가 어떤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 하룻밤을 지냈으나 그 굶주렸던 사자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대목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들어서 총리 대신을 삼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점치는 불쌍한 여종을 갖다가 고쳐주었습니다. 와, 얼마나 좋습니까? 눌렸던 자가 자유가 되어지고 종살이하던 자가 이제 해방되었으니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그만 죽도록 매를 맞고 지하 깊은 감옥에 던져져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통합니까? 기도 응답받고 빌립보로 왔어요. 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의 결과가 매를 맞게 되어지고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갔으니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뭐야 이러면서 따질 수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이 형편 속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자막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인정하면서 그는 이 형편 속에서도 감사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감사 찬양도 보통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던 죄수들이 들을 만하게 최선을 다해서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옥터가 흔들려요. 묶였던 쇠사슬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잠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 도망간 줄 알고 들어왔다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자빠집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묻지요. 선생들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복음 전하에 이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형성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하늘 문을 열고 은혜가 쏟아지게 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맛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620년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우리는 그 청교도를 보면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들었던 고향 산천,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고스란히 있는 고향 산천을 다 뒤로 하고 저 신대륙으로 이민을 가야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벼서양을 건너가는 도중에 사랑했던 친구, 일가 친척이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도착한 신대륙에서 엄청난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추운 겨울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출발해 이 땅에 왔는데, 지나오는 과정의 죽음, 이 땅에 도착해보니 풍토병, 농사 지을 줄은 잘 모르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주민의 도움으로 첫 수확을 거둬들였을 때에 그 원주민을 초청해서 칠면조를 잡아 참으로 아름답게 요리를 한 다음에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삶 자체가 저들을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지옥과 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형편이 없고 부족하고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울려 퍼진다면 그 삶 자체가 행복이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며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청교도들의 감사 정신이 오늘날 이처럼 미국을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야말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피땀 흘려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피땀 흘려 참으로 기도 중에 개척한 교회이니 이 교회가 시작부터 아름다웠게 평화롭게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문제 덩어리예요. 진짜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4개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따라서 교만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는 얼마나 문란했는지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아들 녀석이 취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예배에도 질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송한 사도증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는 사도증이 없으니 얘가 진짜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골칫덩어리 말에 성도들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것도 보통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언제든지 감사하고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되어져서 안정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를 드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감사할 때에 약한 것들이 견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만사를 이겼고 감사 속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비밀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힘들어도, 너 눈에 볼 때에 안 풀려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예수 안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만사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본문을 놓고 던지는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환난 고난이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오솔길이며 거칠어도 내가 무척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는 삶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로 내가 아닌 너희를 위하는 삶을 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살아갈 때, 너희 때문에 감사할 때에 이때 비로소 온전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속 깊은 곳을 헤아려 보면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어야 감사를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어지고 내 사업장이 흥행해야, 그래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그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요즘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다른 사람이 굶든지 병들든지 이웃집에 누가 이사를 왔는지 다른 사람이 굶주려 죽어가도 내 손에 끝에 가시 하나 찔린 것만 못하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니, 비교해가지고요, 나보다 남이 잘 되면은요 그냥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남이 잘 되면 왠지 모르게 내가 불안해지고, 그래서 남에 의해서 내 기쁨과 슬픔이 결정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떨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나는 이미 죽었다,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주님만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지요, 주님께서 주관하시지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요, 주님께서 피로를 채워 주시지요. 오직 주님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있었어요. 주님이 위하여 죽어주신 영혼, 주님이 찾고 계신 영혼,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삶을 나는 사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였던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저 로마 감옥에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해 보았는데 죽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살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 살 것을 선택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이유가 납니까? 너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승리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확대된 가족 의식이 있었어요.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예,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요 자식이 있습니다. 그저 자식 먹이고 입히고 자식 잘 되라고 학교 보내고 자식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식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라도 내어놓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있어 살펴주고 용돈 드리고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과 제가 부르는 하나님 똑같이 아버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사이입니까? 형제지간이네요. 하나님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여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생각할 때에 이것은 진짜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주셨지요. 장차 죽으면 들어갈 천국을 유업으로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오기만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의 섭리 속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는 딴 근심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부유하게 하고 얼마나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인 것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지식이 있건 없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될, 아직 믿지는 않지만 믿어야 될 모든 사람들은 집 나간 형제예요. 집 나간 형제. 부모 잃은 고아입니다. 고통 속에 헤매이는 내 형제인 것입니다. 근데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그들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저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저들이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가족이 된 너희, 가족이 된 너희가 있고 형제가 된 너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가족이 될, 아직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이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항상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냐, 내가 죽도록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 이것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때문에 눌린다. 너희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선적 이제는 내가 살리라. 너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면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었던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시간을 거듭할수록 참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전했던 김상숙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감동도 받고 내 삶을 추스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했던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김상숙 권사님의 간증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살아가는 순간순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권사님만 그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의 이름이 뭐냐면은 행복동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행복동 사람이라. 자, 그러면 이 행복동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냐, 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예, 놀랍게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너희가 있었어요. 너희.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고요,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고요, 집 없어서 저 공원에서 벤치에서 잠자고 있는 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낌없이 섬긴 겁니다. 불러다가 먹입니다. 재웁니다. 입힙니다. 병원비 대서 치료합니다. 병원비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뭐 몇천만 원, 2천만 원, 어떤 사람은 6천만 원. 와, 이런 것도 아낌없이 주어서 저들을 치료시킵니다.
학비를 내가지고 신학을 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자국으로 파송하여서 이제 교회를 띄워주면서 그 나라에서 선교하도록 하고. 근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서가는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서가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건강한 삶으로 서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질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동 사람들의 감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보셨냐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고요,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자살 직전에 젊은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로잡아 온전케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하나님을 느낄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녕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다. 우리는 함께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감사가 심령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요, 이 감사 감격 없어요. 내가 재물 쌓아가고 내 입에만 음식을 넘길 때 이 감격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명령에 순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는 범사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는 삶 어떻게 가능하냐? 두 번째로, 부정이 아닌 긍정을 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볼 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요, 범사의 모든 일에 양달과 응달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쨍 하고 떴어요. 그러면 그림자도 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행기를 탔어요. 목적지에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갔다는 장점이 있는 줄 몰라도 가는 과정을 전혀 즐길 수는 없는 겁니다. 울긋불긋 단평을 구경할 수도 없고요, 같이 걸어가면서 추억을 이야기할 그런 취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개구장이다, 예,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개구장이 뒤지닥거리 하려면 힘들어요. 빨래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막 상처가 나고 얼마나 깨지는지 병원도 들랑달랑하고. 대인관계가 좋다, 친구는 많아지는지 모르지만 시간 많이 나갑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범사에 득이 있으면 반드시 실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장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하나의 단점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은 만사의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 감사하면은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면은 감사 체질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의 비결 역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여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달변박식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이게 헬라 철학자들이 철학적 사고방식 속에 아는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말이 많다 보니까, 많이 알다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다 똑똑해요. 아는 지식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따지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색당파로 나뉘어서 싸우고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렇고 너무너무 비판하는 소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장점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구원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말을 잘하니까 전도도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견고하게 되었다.
심겨졌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거나 뽑히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슴속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본 것이 뭐냐면은 이 대목에서 장점을 봤다는 겁니다. 만약에 단점을 보고서 단점을 묵상하고 단점을 생각하면서 그 단점 속에서 살았다면은 도무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됐나 봐.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개척하고 내가 땀을 흘려 그러면서 원망하고 짜증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점을 보았습니다. 장점을 생각하고 장점을 감사하고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면서 저들을 길러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대가들을 보면은 결국 장점을 보는 대가들이, 예수님 안에서 장점을 보는 대가들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당시에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동시에 잃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7일 장례식장에서 원망, 불평, 탄식이 아니라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 주시나이까 감사나이다.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섯째, 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요, 불평거리를 찾자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것도 불평, 저것도 원망, 짜증이지요. 그리고 원망, 불평했다면 그의 삶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던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산됐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 감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여러분, 황소를 올림보담도, 내 몸을 불살라 내어 내린 보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게 올려드리는 이 감사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감사가 이 땅을 바꾸었어요. 그의 감사가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감사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감동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신앙의 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간 동안에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좋은 점을 보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사하는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는 삶 어떻게 가능한가? 세 번째로,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어 갔을 미래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란 오늘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꾸 흘러가요. 자꾸 변합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도 보세요. 새싹이 막 돋아나는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실록에 우거진 여름이 되고요. 지금 보니까요, 울긋불긋 단풍지는 가을이 되었어요. 조금 있으면 나무가지 앙상하고 눈 덮인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자꾸 흘러갑니다. 보니까 경제 여건도 자꾸 변해요. 건설업이 뜨는가 했더니 제조업이 뜨고, 언젠가는 철강 산업이 이 나라를 주도해 나가더니 IT 산업이 뜨고요. 코로나19가 오니까요, 여행업계가 직격당을 맞고, 이제는 저 온라인 판매, 택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의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면서 오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요, 다윗이 목동으로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는 모습만 있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역을 갖다가 섬기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밥을 싸움하지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예배 질서도 없고 잘났다고 떠들어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현재의 이들의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장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희들을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그날에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다듬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흠없는 자로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공사 중인 건물을 보고서 이 건물이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러면서 원망 불평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완성된 그날을 보는 거예요. 건물이 완성되어져서 참으로 그 아름다운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여서 혜택을 보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인내하면서 감사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듬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해서 이들을 갖다 흠없는 자로 다듬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참으며 목회할 수 있었던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듬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주님이 계획하시고 다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지금 보기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뜻을 위하여서 다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다듬고 계시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보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자는 것입니다. 마음껏 주장하시도록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듬어 가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 중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다듬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완전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자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 어떻게 가능한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아닌 너희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부정이 아닌 긍정의 삶을 살아갈 것이며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찾아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시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감사해. 시험에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금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로 회복해야 되느냐?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도 참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확대된 가족의식을 가지고 내가 아닌 너희를 위하고 너희 때문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사의 부정과 긍정이 공존하는 법인데 예수 안에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은 지나고 변해가는데 예수 안에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볼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삶을 살고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보며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가졌으며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며 섭리 가운데 주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확대된 가족의식을 가지고 내가 아닌 너희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사의 부족과 무지에게 공존하는 모습에 하나님 예수 안에서 긍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긍정적인 관점을 허락하시고 긍정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있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채우시면서 영광의 때를 향하여서 인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참고 견디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수에 가정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수에 우리의 직장이 끊어지며 나의 삶이 끊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명했으니까 원망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범사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에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가 사라졌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 모든 것이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에 우리의 삶은 염려가 없습니다. 이제 주 안에 있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 나눔의 삶, 너희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해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채우시며 그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과 긍정이 항상 공존하는데 예수 안에서 참으로 긍정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시면서 참으로 때로는 은혜 받게 하시고 때로는 환난 중에 주시면서 우리를 빚어서 아름다운 내일들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고 감사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짜증내지도 않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내에서 날마다 감사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기에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